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초로 같은 인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을 초로 같은 인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땅까지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귀한 가르침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의 그 삶에 대한 그 내용을 초로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대목들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끝과 결말은 과연 또 어떠한가? 인생의 끝이라는 그 끝자락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누가 과연 지나온 모든 인생이라는 그 삶을 올바르게 또 살았고 또 후회 없이 예한 없이 살았는가? 우리 초로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사람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그 후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 것인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는, 육체의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늘에서 지었던 그 죄를 속죄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더 많은 죄업을 쌓으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생애가 끝이 나면 이 다음 다가오는 그 세계가 있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의 자녀들은 어디로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주 영화로운 천국 세계로 우리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그 역할들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정말 곡할 일이 생깁니다.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큰일 날 단계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정말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진리를 주시고 하늘에 지었던 모든 죄사함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안에서 연세가 높으시고 하신 분들은 뭐 자연히 또 아버지 어머님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된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는 것이 절대 슬픈 일이 아니죠. 이 땅보다는 더 좋은 곳인데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생각이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실상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천국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천국에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그런 진리를 이 땅에 있을 때 허락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판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판결을 하나님께서 나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자와 그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시는 이 장면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부자는 아주 옷도 좋은 것 입고 참 돈도 물쓰듯이 써보고 또 화로운 생활을 하고 인생으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겨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반대의 삶을 사는 나사로라는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나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제발 이 괴로운 이 지옥 고통받는 이곳으로는 오지 않도록끔 죽었던 그 나사로를 좀 부활시켜서 제발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해서 그 고향에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지옥은 이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절대 하나님 잘 믿고 천국으로 가라고 이렇게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이제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다소 어떤 그 편리한 생활, 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식사, 좀 더 평수가 넓은 그런 저택, 이런 데 다 살았다 해서 안 죽습니까? 그런데 산 사람도 죽고 그렇지 못하게 산 사람도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끔 이 땅에서 모든 그 내용들을 준비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저 세상을 세속적인 어떤 삶에 가까이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너무나도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같이 말이죠. 엊그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흰머리가 그저 성성하고 좀 머리카락 숫자도 과거보다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하고 말이죠. 체력도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피부도 예전에는 팽팽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렇지 못하고 세월이 순식간에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그 이후에 장차갈 우리 영의 실제의 그 삶을 위해서 더욱더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 가운데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는 또 먼저 아버지 품에 가실 분도 계시고 나중에 또 가실 분도 계십니다. 먼저 가셔야 되는 어떤 입장이 되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문을 확 열고 보면 거기에는 천국이 이제 들여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짧디 짧은 인생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 어떤 삶의 한 부분이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그 삶이 훨씬 더 영원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우리 전도서 1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왜 이렇게 좀 밝고 희망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헛되다라는 이와 같은 좀 부정적인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일생 동안 그 삶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죄사함 얻지 못한 인생은 그 모든 삶이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삶은 헛된 삶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바로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나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나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들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낫다 했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1장 1절부터 12장까지 보면 전부 우리 인생사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논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논하고 있는데 그 논하는 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일들이었고 결국은 허망하고 헛된 것에 욕심을 내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남을 해롭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바람을 잡으려는 이와 같은 허망한 것밖에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람을 잡는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놓은 현대그룹의 그 회장님 이름이 뭡니까? 네? 해바석 하시는 분인 이름이 뭐죠? 돈 다 가져갔습니까? 저 세상 갈 때 돈 다 가져가고 그 부귀와 영화 다 끌고 갔습니까? 그 개인으로 볼 때는 정말 참 허망하게 산 겁니다. 일생 동안을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공사 수주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일생을 그렇게 하다가 그냥 떠나셨어요. 남들이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한 대단한 갑부니까 재벌이니까 굉장할 것이다.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본인의 삶은 그렇게 여유 없는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한번 잘해본 적도 없고 후회가 많았습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현대사를 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대화의 소재로 많이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만 과거의 그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손을 관 밖에다 내놓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전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이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하고 관 밖으로 빈손을 좀 밖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움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그 답을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도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까이 이렇게 가신 분들의 내용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참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자고 이래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시간보다도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쫓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삶을 도모하다가 끝에 가서는 전부 헛되고 헛되다. 알렉산더 대왕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죠. 나폴레옹도 죽기 직전에 그런 소리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성공했고 자신은 그 전 유럽 일대를 다 장악하는 그런 대제국의 그 황제였는데 보니까 그 헬레나 섬에 유배를 와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예수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성공했고 나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결국 결론에 와서 보니까 다 실패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전부 헛된 어떤 삶을 도모한 인생이요. 그 모든 시간은 다 헛된 시간이고 바람 잡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그 바람을 향해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가다가 풋풋한 젊음이 어느덧 노쇠한 어떤 몸으로 바뀌고 노쇠한 몸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 헛된 삶을 사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한번 열어봅시다.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뭐라고 했습니까? 본분이더라고 했습니다. 예. 가장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마지막 내린 결론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도 또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뵙기 위해서 먼저 가시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지구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 굉장히 참 반겨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도 없고 죄사함의 어떤 약속도 없고 영생의 약속도 없고 구원의 약속도 없고 천국의 약속도 없으니까 다음 가는 그 세상이 슬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다음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화롭고 찬란하고 사망도 없애주시고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다 없애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날이 생명이 넘치고 영생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광되고 황홀한 세계로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가족들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이웃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심판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할 것입니다. 왜 이런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만 알았느냐 말이죠.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참 짧기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풀끝에 매달린 이슬방울과 같다고 해서 초로 인생이라고 하죠. 해가 나면 금방 그 이슬방울은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짧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질을 형성하고 존재의 그 형태를 갖게 되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해만 나버리면 다 사라지니까 말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도 짧기 때문에 초로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참 영원한 천국도 가깝고 우리의 어떤 그 삶도 그만큼 짧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 하루하루를 또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관계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은혜롭게 아름답게 축적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날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보통 20살까지는 그저 부모 슬하에서 그냥 삽니다. 부모님이 먹여주신 양식 먹고 또 입혀주시는 옷도 입고 또 보내주신 학교 다니고 그때는 스스로가 어떤 것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되지 못한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성년이라고 한다면 한 20세 정도를 성년의 기준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0세부터 사람다운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시편의 우리 90편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평균 삶이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을 한번 기준으로 놓고 자, 20세에서 70까지 산다. 50년 동안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18,250일 정도 됩니다.
50년 가면 대단한 것 같지만 날짜로 보니까 18,250일밖에 못 삽니다. 근데 30대 우리 복음을 받았다. 그 70이라는 어떤 기준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날수도 보니까 14,600일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40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났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70까지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950일 정도밖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화를 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전도를 하든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넘쳐나는 어떤 그런 풍성한 세월이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50대 만약 진리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7,300일밖에 하나님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죄사함을 위해서 살든지 천국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알면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런 정도밖에 어떤 천국 축복을 위해서 업적을 쌓아간다라고 한다면 기회의 시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3분의 1은 잠자다가 다 없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잠자다가 없어지는 시간, 뭐 한두 시간씩 TV 보면 TV 보는 어떤 시간도 그게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어떤 시간 3분의 2 정도가 다 달아가 나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60대 우리 진리를 받았다. 그럼 3,650일밖에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영적인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650일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삶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심판이라는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갔던 그 영원한 지옥에서 제발 자기 형제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도록끔 천국에 간 그 나사로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자기 고향집에 가서 그 형제들에게 잘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내가 보내놓은 선지자들이 다 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의 어떤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헛되다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이 가장 정확한 어떤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람과 같은 삶이 아니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삶이 아니 되기 위해서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고 그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따라 준행하는 이 같은 삶이 이 짧디 짧은 순간과 찰나에 사는 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림자라고 했고 이 땅의 모든 생애가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잠시 있다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에서의 그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불행한 이웃들, 또 아직까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 누구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 인도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영생과 복락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